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실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말 조심하자, 잘 듣고 또 좋은 말 하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 부분만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어떻게 이어지는지, 왜 솔로몬은 잠언을 이런 식으로 구성해 놓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슬기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것으로부터 제공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단어를 이제 구약에 있는 어떤 단어나 신약에 있는 단어나 아니면 구약에 있는 단어 같은 단어라고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 21절에 있는 것 같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 명철한 거, 선하다, 또 학식,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의 뜻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똑같이 명철하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이 명철하다는 말을 다 일률적으로 잠언에 나오는 명철하다는 말은 다 한글 명철하다와 같이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단어와 이 단어를 막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기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레브 하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온전한 정신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 지으면, 야, 저 사람은 정신이 참 온전해. 그래서 저 사람은 여기에 있는 명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빈이라는 말인데 분별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야, 저 사람 정신이 온전한 것 같아. 왜? 저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린다든지, 그래서 뭔가 떼를 쓴다든지 고집을 부린다든지 막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이 온전치 않다라는 것은 결국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분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에 맞지 않는 막 농담을 한다든지, 막 애들도 막
중요한 자리인데 애들이 막 떼쓰고 바닥에 앉아서 그냥 다리를 비비면서 막 울고 이러는 거는 정말 매를 버는 행동 아닙니까? 그게 자기한테 뭐가 그렇게 유익하겠어요? 근데 분별을 못하는 거죠. 여기선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야 라고 하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뭘 하느냐?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단순히 그냥 정신이 온전하면 분별을 잘하지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전도서, 이 잠언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첫 번째 대상, 솔로몬이 이 글을 써서 누구 읽히려고 이거를 지금 쓴 거예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참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야,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은 참 분별력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참 분별력이 있어 라는 말을 들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분별력이 있어, 저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잠언 16장 전반부 1절과 9절에 나왔던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그게 뭐예요? 잠언 1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과 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때로는 속상해서 또 때로는 막 그냥 기분이 좋아서 흥분해서 막 이리저리 사방으로 뛰어다녀도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게 그게 분별력이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분별력이 없으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기도의 결론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관철시켜 달라, 이거 응답시켜 달라 이거였습니까? 아니죠. 기도의 결론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였잖아요.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그 일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면요, 화해가 안 됩니다. 그냥 교회를 쪼개야 돼요. 절대 화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왜 절대 화해가 안 되느냐? 내 뜻대로 안 하면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 뜻대로 돼서 사실 뭐 잘 된 게 뭐 우리 인생에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삶이 투성이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시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난 중요하다 그래서 막 싸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별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러고 싸웠는지 몰라.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요? 괜찮아. 저 사람 얘기 들어줘도 괜찮아. 뭐 저 사람이 저한테, 목사한테 당신 예수 믿지 마시오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또 그런 얘기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으라는 거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냥 나랑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애들 데리고 미용실에 이제 하루에 미용실에 우리 애들을 다 데리고 가서 머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무 기다리니까. 그래서 1분은 어제 하고 1분은 오늘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이제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태원에 사고가 났는데 그 장례 비용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주는 게 맞냐 아니냐. 어떤 사람은 왜 장례 비용을 대주고 어떤 사람은 안 대주고, 이런 아주 요즘에 아주 민감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냥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원장님 생각이 일리가 있어요 이러고 그냥 들으면 된다고요. 그걸 그렇게 왜 생각하냐, 그걸 주는 게 어떠냐, 뭐 졌더냐, 아니 그런다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역사가 그 원장님 말 몇 마디에 바뀝니까? 안 바뀐다고요. 심지어 대통령 말 몇 마디에도 안 바뀝니다. 미국 대통령 말 몇 마디에도 세상 안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끊임없는 자기 생각과 타인의 생각의 다툼 가운데 그냥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뒷부분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여기서 이미 입이 선하다라는 것은 입에서 달콤한 것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여태까지 나왔던 선하다는 그 뜻과는 좀 다른 입에서 달콤한 것이 나온다. 여기서 입에 달콤한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끝이 선하겠습니까? 악하겠습니까? 당연히 선하겠죠.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선해요? 아니잖아요. 그래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시니까 그 결론은 당연히 선하겠지. 그게 달콤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달콤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게 뭐예요? 가장 달콤한 말이죠. 이거보다 달콤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입이 선한 자, 입에서 달콤한 말,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여기 학식이라는 말은 레카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카흐는 가르침, 교훈, 학식이라는 뜻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 교훈, 학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결국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21절과 같이 22절에 나오는 명철한 자라는 것도 결국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분별력이 그 사람의 생명의 샘이 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의 샘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다 응답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맨날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요. 때로는 기도 응답 안 될 때가 더 많고, 세상에서 기분이 막 더러울 때도 많고,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확 뒤집어 엎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는 바람에 여기서 참아야 되니, 참을 까면 안 되는데 참아야 된다는 건 알고 속은 뒤집어지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샘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결국에는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참는다. 나는 원수 갚지 않는다. 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원수 갚지 않는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 한번 딱 내뱉으면 저 사람이 속이 그냥 뒤집어지면서 기분 나쁜 표정을 할 거고 나는 그냥 그걸 보면은 속이 뿌듯할 텐데 내가 마지막으로 저 사람 속 뒤집는 말 안 한다. 왜?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모든 일을 선한 것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이 생명의 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는 여기서 이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왜 고집을 부려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어떤 일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군수가 돼야 되고 내 자식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는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세상에 안 살아질 때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사실 예수가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다른 것 말고 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거기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가 마치 세운 계획이 이루어져야 뭔가 세상이 변화되고 선해지고라는 생각을 하는 그 고집스러운 그 생각이 그 사람에게는 올무가 되고 또 징계가 되어서 결국 고집 부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징계는 뭐예요? 왕따 되는 거죠. 뭐 고립된다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고립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그냥 고립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입만 열면 사랑을 얘기하고 화해와 용서와 포용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색깔 하나만 싹 들어가면 눈이 팍 뒤집어져 가지고 난 다시는 너랑 안 만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얼마나 가난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스러움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뭐 그렇게 영향을 주니? 아니요.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본인만.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그 징계가 된다. 우리 노회에도요. 아주 고집스러운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고집스러움이 얼마나 유치하냐면요. 여자 목사는 임원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남녀를 이렇게 구분해서 남자는 남자라고 하는 성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예 임원을 해도 되고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성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예에서 임원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요. 너무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교단도 여럿 있습니다. 수도 없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죠. 이걸 누가 옳다고 하겠어요? 아니 어떤 남자는 자격이 안 돼서 임원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여자는 자격이 돼서 임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여자는 또 자격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남자는 자격이 돼서 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이 시대에 무슨 남녀 차별을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그런 거 잘 물어보잖아요. 대놓고. 아니 목사님 지금 21세기 시대에 남녀 평등이 아니라 이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센 시대인데 아니 학교를 가보러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여자고 어디 뭐 공무원도 다 여자고 뭐 여자들이 대부분 남자보다 요즘은 더 센데 아니 어쩌면 이놈의 목사들 모임에서만 이렇게 여자 목사 임원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참 답답한 행보를 보입니까? 대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하게 하는 변명에 뭐가 있느냐? 우리 노예에서 여자 목사 임원 세우면 총회에서 우리 노예 무시해요. 정말 그것도 핑계라고.
근데 본인은 그 핑계가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맞다는 거예요. 아니, 총회에서 무시당하면 어떡할 건데요? 총회에서 좀 무시당하면 어쩌라고요? 뭐 목사들 목회나 잘하면 되지. 총회에서 무시하면은 뭐, 사실 노예가 총회를 먹여 살리는 거지 총회가 노예를 먹여 살립니까? 노예에서 돈 모아서 총회 다 갖다 줘서 총회 유지되는 건데, 총회에서 우리 무시하면 자기들 손해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그 고집스러운 마음에 한번 빠지면 이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어쩐 건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결국에는 손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그러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지 못할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틀어질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어리석음이 결국에는 나에게 징계가 된다.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23절도 21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 21절에 나왔죠? 지혜로운 마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는 말은 결국 21절에서 했던 것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의 입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여기서 슬기롭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 가운데 적당한 말을,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결론을 맺으실 거니까. 막 극단으로 치닫는 다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냥 지역주의가 어떻다 그러고, 경상도 사람 전라도 가면 껌도 안 판다, 전라도 사람 경상도 가면 기름도 안 판다, 이 난리치고 나라를 이렇게 지역 분쟁을 조장하던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지금은 지역 감정이 좀 깨지나 하도 그냥 여기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 없었기, 이렇게 요즘에는 섞여서 사니까 이게 좀 깨지나 이랬더니 나라를 그냥 두 개로 딱 나눠가지고, 요런 말하면 무조건 이런 사람, 이런 말하면 무조건 저런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기독교인들도 전부 거기다 휩쓸려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런 정치 색깔 저런 정치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아예 교회를 나눠요? 교회를 나눈다고요. 우리는 이런 색깔, 이런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교회니까 너 이런 정치 색깔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 오지도 마. 이게 부끄러운지도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우리는 보수교회니까 진보적인 색깔, 빨갱이들 오지도 마. 우리는 진보적인 색깔이니까 저기 보수 답답한 사람도 오지도 마. 이러고 있다고요. 교회들까지.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돼야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민주주의로 유지를 해야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전에도 하셨는데 우리가 한다고 되고 안 한다고 안 됩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참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그렇게 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아무 준비도 안 하긴요. 내 생각이랑 다르면 왜 아무 준비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더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나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도 어느 날 제가 얼마나 그
생각에 빠져 있었느냐 하면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하도 우리 누나가 그런 책을 많이 읽고 얘기를 많이 해서 천사가 어느 날 저를 자 이제 세상이 다 끝났으니까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올라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자고 천국 가자고 올라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천사가 저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엄마도 올라가고 우리 누나도 올라가는데 왜 나 안 데리고 가요? 이러고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넌 안 데리고 갈 거야. 넌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그때 나는 내가 당장 죽으면 그 천사가 나 안 부르는 것처럼 나는 안 믿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어떤 그런 꿈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 못 만들어내잖아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그렇게 막 하던 그 청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어떻게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서 있는 내가 출애굽을 하고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좀 못 믿겠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 24절 말씀도요, 그냥 요거 하나만 딱 읽으면 좋은 말이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으로 끝나요, 그냥.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이랑 연결해서 읽으면, 누가 이제 유튜브 우리 교회 이거 잠언 이거 설교 듣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해? 왜 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렇게 연결을 해? 잠언 말씀은 그냥 한 절 한 절의 의미가 있는 거지. 맞아요. 한 절 한 절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괜히 이렇게 연결해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괜히 아무거나 그냥 말씀 그냥 종이 던져가지고 여기에 뽑아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순번대로 그냥 제비뽑기 하듯이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의미와 뒤에 있는 의미를 연결해보는 거죠. 물론 제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이것과 이것을 연결했을까?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면은요, 여기 선한 말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말을 의미해요. 이 분별하는 말은 분별하여 말하는 사람, 그 분별된 말을 듣는 사람에게 뭐와 같으냐?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아멘 합니까? 아니면 노 이렇게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왜 우리가 아멘 합니까? 그게 좋거든요. 그게 꿀송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다 해주실 겁니다. 이게 뭐가 좋아요? 내 뜻이라는 건 항상 한계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끝을 완전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꿀송이 같죠. 그런데 뒤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되죠. 뼈에 양약. 여기 뼈에 양약이 된다라는 말은 육신의 연약함을 고친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고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꼭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세상을 믿는 삶을 겸하여 살게 돼요. 예수를 믿지만 재물도 많았으면 좋겠고, 예수는 믿지만 세상의 실력도 인기도
또 여러 가지 또 권세도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 육신의 연약함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은 우리 뼈에 양약이 된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바람 불면 다 날아갈 것들이야. 그거에 목숨 걸고 연연해서 살면 너 인생이 가난해져.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참고 인내하고 오늘도 양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언제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내가 성공의 본을 보여주겠다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런 본을 이 땅에 와서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보여주신 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그냥 그날그날의 삶을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이 망했느냐고요? 안 망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셨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전한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겠구나. 그러니 내가 오늘 뭘 참고 못 참고, 뭘 이기고 못 이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